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이스라엘의 장수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도망다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대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왕이 되어서 잘 나갈 때 그의 이름이 열방에 알려지고 참으로 모든 것이 잘 나갈 때에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고 그녀의 남편은 전장에 나가서 최전방에서 싸우다 죽게 만드는 극심한 죄를 범하고 말지요. 자식이 또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이 다윗이 도망치는 고통의 세월도 그는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그때의 도망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의 심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은 형통, 만사 형통이 아니라 참으로 파란만장했구나 이런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 그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신다니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다윗은 이 파란만장한 그의 삶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배자로 살았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도자로 살았어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삶을 우린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즉각 회개하고 간절하게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그의 모습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다윗은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좋은 신앙에 영향을 끼친 믿음의 선배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유명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그가 한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심장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이 다윗의 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그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너는 전쟁을 많이 치렀다. 그러면서 피를 많이 흘렸구나. 그래서 너의 손으로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단다. 그러니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속상하고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순종을 했어요. 순종.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성전 건축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니까 말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성전 건축할 때 이것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러한 리더들이 그냥 막 달려들어서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치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어서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바쳐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정성을 다해서 바쳐서 그것을 미리 저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우린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브라질 축구선수 카카를 좋아하는 우리 교회에 6학년 된 축구선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구를 잘해서 며칠 전 꽤나 큰 대회에서 우리 선수가 뛰는 그 팀이 준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6학년 정연이가 그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개인상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고 다음 주일에 제가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나누고 네가 카카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축구계에 들어가서 네가 축구계를 막 뒤흔들어야 돼. 축구계, 그 스포츠계의 영적 거장이 돼야 돼. 그렇게 제가 도전을 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러한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 그 정연이 어머니, 우리 그 집사님이 저에게 꽤나 긴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정연이가 후원자가 생겨서 돈 걱정 없이 축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김요한 선수에게 개인 지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보는 신문에 김요한 선수에 대해서 기사가 실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자세히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안 읽으셨네, 표정들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김요한 선수, 20대 이제 중후반, 26세, 7세 이렇게 된 선수입니다. 나이 어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김요한 선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신문에 실렸는데, 그 신문에 그에 대해 별명이 뭐냐면 꼬마 마라도나. 그래서 그 김요한 선수가 뛰었던 자기의 그 초등학교가 그해 10관왕에 오릅니다. 대회 다시 휩쓸어버립니다. 10관왕. 잘 나갔어요. 꼬마 마라도나. 한국의 축구의 내일을 책임질 것이다. 극찬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일본으로 가서 그곳에서 축구를 배우고, 고3 때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떠나요. 그래서 아주 명문팀에 거기 테스트에 합격했고 그곳에서 축구를 배우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열심히 인정받으면서 잘 성장하고 있던 중에 그만 허벅지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더 이상 축구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방황의 시간을 꽤나 보내던 중에 자신의 은사가 그를 불러갖고 어떻게 해요? 야, 네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격려하고 권면해서 그 김요한 선수가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후진들 양성, 어린 선수들을 키우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수하려고 지금 한 100여 명의 그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 기술을 갖고 있는 이 김요한이라고 하는 이 젊은 지도자가 가르치는 이 선수들이 이제 축구계의 내일을 짊어지겠구나 하는 그 기사를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정연이가 그 김요한 선수에게 갔는데 테스트 한번 해보더니 재능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전수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돈을 받지요. 그 돈은 누가 내요? 후원자가 내요. 후원자가 다 돈 내주고 김요한 선수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됐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는데 우리 집사님은 가정이 어려워요. 그런데 축구 한 명 가르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이제 초등학생인데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인데 이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포기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후원자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도 붙여주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금 어제 김요한 선수를 만나서 테스트에 합격하고 잘 키워보겠다는 그 말을 듣고 오는 길에 문자를 보내요. 감격해갖고 말이죠. 가슴 벅찬 거 당연하죠.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문자, 꽤나 긴 문자 속에 제 마음에 와닿은 표현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집사님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읽는 중에 제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또 부어주시겠다.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겠다.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다. 그런 거 말이에요. 나의 공로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닮지 않았어요? 다윗.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께로부터 온 것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의 고백, 우리 집사님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있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있죠? 그것이 바로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 있죠? 그것 주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확신에 차요. 다윗의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돼. 나의 신앙이 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확신해야 기도다운 기도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확신해야 하나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 우리 같이 한번 어린아이처럼 한번 외쳐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다윗은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이에요. 그림자같이 삽시간에 지나가요.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아주 유한함, 인생의 아주 짧음,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런 우리네 인생에 대하여서 심도 깊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삶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이 짧다는 거, 유한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시면 다 그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막 모여서 그냥 막 담방고 그런 놀이도 하고 막 술래잡기도 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흑장난도 하고, 그러다가 해가 뉘어질 때 어느 집 엄마가 부르죠. 덕팔아. 그러면 덕팔이만 집에 들어가나요? 다들 집으로 가요. 그 아이들이 그 놀던 흙 그대로, 또 어떤 칠칠 맞은 아이는 장난감 그대로 놔두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모든 거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부르면 가더라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에 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의 삶이요,
그림자와 같이 삽시간에 지나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죠. 15절, 우리 청년들은 더 크게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네 삶이 어떤 삶인지. 15절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언제나 있나요? 아니에요. 삽시간에 없어져 버려요.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좋아하는 가수가 패티김 씨. 패티김 씨.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패티김 씨. 제가 패티김 씨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분의 노래 나오면은 제가 거의 다 따라합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다 할걸?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몇 곡은 독창도 가능합니다. 아주 좋아하니까 말이죠. 멜로디가 좋고 가사가 좋고 그분의 목소리나 창법이 좋고 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도 좋고 참 좋아요. 그런데 얼마 전 그분이 선언을 했어요. 은퇴하겠다고. 은퇴하겠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서울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은퇴 공연을 아주 대성황리에 은퇴 공연을 했어요. 74세 되셨더라고요. 74세. 백발이 됐어요. 백발.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은퇴를 선언해야 할 때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54년 동안 가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쉬워요. 그분이 더 우리 곁에서 노래하면 좋겠다. 야, 내가 패티김 씨의 노래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요. 늘 그냥 무대를 막 누비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회중을 압도했던 그 패티김 씨가 74세 백발이 되셔서 은퇴를 선언하고 고별 무대를 어제 했어요. 패티김 씨는 계속 노래 부를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그렇게 백발이 되고 은퇴를 하고 우리 곁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그네 삶.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잘 아는 휘트니 휴스턴 말입니다. 지난 2월에 세계적인 가수인 이 휘트니 휴스턴이 세상을 떠났어요. 미국의 팝 가수로 2010년까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총 415번의 상을 받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을 받은 여성 아티스트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415번의 상을 받았으니 수상 리스트를 보니까 에미상 2회, 그래미상 6회, 빌보드 뮤직 어워드 16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22회 등등. 또한 휴스턴은 세계 베스트셀러 음악가로서 말이죠. 그의 음반이 얼마나 팔렸느냐? 1억 7천만 장이 팔렸대요. 돈도 어지간히 벌었어요. 1억 7천만 장. 그런 그가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48세의 나이로 마약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늘 최고여야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더 큰 박수를 받아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서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고 마약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늘 최고여야 된다는 강박관념. 더 큰 박수가 터져나와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말이죠.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참으로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허무하게 어느 날 벼랑간에 그저 몇 줄의 기사로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떠난 지 벌써 3개월이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네 삶은 나그네 삶. 다 그림자같이 삽시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네 삶이. 한국교회를 가만히 봤더니 그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그 한경직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CCC, 이 대학생 선교회를 그냥 만드셔갖고 그냥 한국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김중건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이 영적 거장들이 다 떠나가셨어요. 다들 그렇게 가셨어요. 현재
현재 현존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102세 되신 방진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 102세 되신 방진일 목사님. 제가 약 한 달 전에 그분의 설교를 직접 어느 모임에서 들었습니다. 아주 쩌렁쩌렁 102세. 102세 되신 목사님도 부축에서 비록 강단에 부축해야 올라가시지만은 그곳에서 말씀을 쩌렁쩌렁하게 증거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4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저의 후배 목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올 때에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막 떠나는 거예요. 나그네 삶을 살다가 그저 이름 부르면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우리들의 눈앞에 두고 살고 있는 것 아시죠? 첫 번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우주적 종말. 그때는 모두의 종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 우주적 종말이에요. 또 하나의 종말은 뭐예요? 나 개인의 종말. 바로 죽음이 죽음. 어떤 게 먼저 와요? 몰라요.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실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몰라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종말은 온다. 무엇이 먼저일지 모르나 반드시 종말은 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개의 종말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늘 명심하고 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두 사람, 세네 사람 계속 떠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라고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 청년들 말입니다. 내가 항상 젊은 게 아니야. 내가 항상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나 역시 나그네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나그네의 삶, 길지 않은 이 유한한 삶, 이 삶을 우리가 후회 없이 아주 보람되게, 멋지게, 값지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16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준비합니다. 성전 건축을 아주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 후에 이 다윗이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준비했다. 이 다윗이 준비했다. 라고 외쳤습니까? 천만의 말씀. 오히려 반대.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을 왜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왜 준비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다윗은 철저히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으면 우리들의 삶이 허무해요. 우리들의 삶이 공허해요. 우리들의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비전이 있다면 말이죠. 나이에 관계없이 늘 기뻐요. 늘 즐거워요. 늘 청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가슴에 품고 있는 비전이 없다면, 인생의 목적이 없다면 나이가 젊어도 공허해요. 허무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있어도 순간순간 그 허무함을, 그 공허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심장에 꿈틀대는 것, 그 뭔가가 없으면은 바로 그러한 공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삶의 목적, 삶의 비전이 없으면은 인생을 막 산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앉으나 일어서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비전을, 사명을 따라가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빛나요. 기뻐요. 감사해요. 감격해요. 값져요. 후회 없어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비전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따라가고 내 삶의 그 사명을 따라가고 내 삶의 비전을 따라가 이 묵시를 따라가며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의 마지막을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아들 솔로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읽어보죠. 19절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은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들 솔로몬에게 밀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내려갑니다. 다윗은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어디인지를 조사한 그 통계들을 보면은 늘 이렇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1위 또는 2위가 명동이 명동. 명동 가면 그냥 사람들이 확 바글바글해요. 참 많아요. 근데 그 명동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외국인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일본인들도 아주 많은 것 같고요. 여기 그 백인들도 많고, 그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명동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명동 어느 건물에 그곳에서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갔더니 그 명동 선교회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 이런 모임이 있었구나. 벌써 여러 해 전부터 만들었다. 명동 안에서 그 명동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사업하는 분들 중에 명동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자, 선교하자 이런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모여서들 기도하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그 식당 주인도 오셨고, 옷가게 주인도 오셨고, 액세서리 장사하는 분도 오셨고, 예? 뭐 아이스크림, 뭐 꽃가게 주인 홀고루들 모였어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기도 인도하는 분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들이 이거예요. 우리가 각자 섬기는 우리 일터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즉 직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직원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가게를 드나드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명동을 밟고 지나다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들이 이곳에 와서 물건만 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런 기도를 또 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도도 있었어요. 우리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왜요? 더 많이 선교하자고. 더 많이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에 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장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교를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모임에 모인 그분들은 바로 축복의 통로들이, 그분들로 인하여 그 직원들에게 복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분들로 인하여 그 땅을 밟는 외국인들에게 복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분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전 세계 여러 곳에, 또 한국 땅 여러 곳에 이 축복의 통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가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이틀 전 6월 1일 아침 7시 40분에 우리 교회 성원이가 수술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6월 1일. 성원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뇌말린 근병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5년 전 어느 날 어느 주일에 전화 한 통화가 저에게 걸려왔고, 그리고 교회 나와도 되냐, 나오십시오. 교회 나가면은 유아 세례를 그 주일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미리 30분 전에 오시오. 그래서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권면도 하고, 그리고 유아 세례를 예배 시간에 베풀고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축복해 주었던 그러한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5년 전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날을 시작으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원이 아빠는 늘 검은색 큰 가방을 가지고 옵니다. 애기 업고 말이죠. 안고. 그래서 세 식구가 오는데 바로 저쪽에 우리 김은경 집사님 있는데 그쪽에 거기에 앉아갖고, 왜 거기 앉냐면 저쪽에 이제 이거 기계 코드를 꼽아야 되거든요. 전기 코드를. 이 석션을 하는 그러한 기계. 성원이는 여기가 뚫어져 있었어요. 여기를 뚫어서 숨도 여기로 쉬고, 그러니까 말해도 소리가 안 나죠. 소리도 안 나고, 여기로. 음식물도 여기로 먹이고. 그런데 여기에 늘 침이 고이는 거예요, 침이 고이니까 그 석션 기계로 침이 계속 고이면은 큰일 나거든요. 5분 간격으로 석션을 해야 돼. 요 정도 해야 돼요. 5분 간격으로 요거보다 조금 길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기서. 그 소리가 꽤 나고. 제가 30분 설교하는 중에 5, 6, 2, 30, 6번 소리가 나요, 저기서. 설교하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자꾸 저쪽을 봐요. 5분 간격으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성원. 음식물을 그 안에 넣어주고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여느 아이들은 그 나이에 다 걷고 뛰고 했는데, 말을 하고 했는데 성원이는 늘 누워있어요. 목소리도 나오질 않아요. 성원이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수술을 했어요. 목에 이 뚫어져 있는 곳에 인공 이 관을 심어놨었거든요. 그리고 이 어깨와 가슴 사이에 이 혈관 주사를 많이 맞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이 안에 혈관 주사 놓을 수 있도록 관을 또 심어놨었거든요. 주사관. 이러한 관들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틀 전에 그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 목사님, 요번 수술은 우리 성원이 몸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성원이가 직접 말했어요. 기대가 된다 그랬어요. 기대가 된다. 그 어린 것이 기대가 된다. 6월 1일이 기대가 된다. 6월 1일 아침에 일찍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제가 너무 일찍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문 밖에서 보니까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새벽 5시에 성원이가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기다리고 있고 또 수술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기대. 요거 이제 관을 빼고 요걸 메꾸면은 소리가 난다. 소리가 제대로 난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관도 뺀다 이제. 네? 그 성원이가 그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기도 제목, 중환자실로 안 가고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복이 잘 돼요. 의사도 몇 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날 아주 빠르게 성원이 아빠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실로 이렇게 빨리, 지금 일반 병실에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아주 빨리 그렇게 잘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말도 못하고 힘드니까 그 다음날 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성원이하고 통화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수술하는 날 아침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소리가 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원이 목소리가 예쁜 목소리 나게 해주세요. 그대로 됐다니까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신정의 전사님 소리라니까. 얼마나 큰지. 그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쁜지. 다음 주에 이제 오면 들어봐요. 말 시켜봐요. 얼마나. 자기도 막 신기해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막 좋아한다.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막 하는 중에 그 성원이 엄마 최순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지난 몇 년 동안 성원이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느라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날려버리셨어요. 이런 고백을 저에게 했어요. 여러 해 동안 지금 성원이가 8살인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잠자면서도 5분 간격으로 침을 계속 썩잖아요. 이게 참 사는 게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이 한 방에 다 날아갔어요. 우리 하나님 결국에 웃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성원이 엄마의 고백을 들으면서 지나간 우리 교회에서의 5년의 세월을 떠올렸어요. 성원이를 위하여서 참 기도들 많이 했어요. 성원이를 위해서 이렇게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빠지지 않고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성원이를 위해서. 성원이는 늘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앉아 있어요. 그리고 기어서 이동도 하고 이제는 기도 제목이 걷는 거예요. 이게 척추에 문제가 있거든요. 척추 측만증. 아주 골고루 많은 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걷고 뛰는 것이 기도 제목이죠. 이미 피아노도 치고 있으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의 기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축복의 통로였구나.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였구나. 그 아이를 업고 그냥 안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오면은 많은 성도들이 그 엄마 아빠를 격려하고 성원이를 축복하고 그래서 지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축복의 통로였어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은 이런 삶이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명동 성교의 식구들처럼 축복의 통로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게 모든 성도들 그 기도와 격려의 용사들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면은 나로 인하여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역전을 경험하는 그들이 잘 돼요. 그들이 잘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뭐긴요. 그 잘 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동시에 그런 중에 내 인격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여지는 총체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이것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지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들이 울려 퍼지고 함께 나누고 웃고 감사 감격하고 간증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유한한 나그네의 삶,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값지고 후회 없는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간증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